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돌로 치라, 거의 다 정하셨을 줄 알아요. 아마 불신자들도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부분은 너무너무 잘한 유명한 본문인 줄 압니다. 그리고 설교에도 이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유튜브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쳐보세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성경 해석이 정말 바른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상당히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많이 들은 얘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성경은 간음을 뭘 간음이라고 하느냐, 이것부터 먼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간음, 제7계라고 그래요. 7계를 범했다. 7계를 범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내 산에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10계명 중에 몇 번째라는 거예요? 7번째. 그래서 7번째 계명을 범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간음죄의 특성은 이런 겁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어떤 생계형, 자기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런 거 있죠. 이런 거의 그런 죄는 사실 짓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짓는 죄죠. 근데 간음죄는 그와 반대예요. 좋아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죄는 관계성이에요. 남녀 간의 죄죠. 그래서 간음죄 중에 가장 절정이요, 완성이, 극치가 바로 이런 죄다, 그런 말씀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럼 성경이 규정하는 성은 어떤 성이 가장 거룩하냐? 부부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관계든지 간에 방금 얘기했지만 어떤 죄는 짓기 싫어서 짓고 어떤 죄는 짓고 싶어서 짓는데, 짓고 싶어서 짓는 죄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살인죄가 더 클까요? 간음죄가 더 클까요? 한기선 집사님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인죄가 더 큽니까? 간음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살인죄가 크죠. 그렇죠? 요즘 이제 간음죄는 죄로도 잘 보지 않는 그런 때인데, 근데 성경에는 살인죄가 더 클까요? 간음죄가 더 클까요? 간음죄가. 야고보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살인죄는 간음죄에 비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살인죄를 범한 것도 뭡니까?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살인죄와 간음죄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이거죠, 살인죄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해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전개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본문 그냥 성경만 보고 설교할까? 이런 생각도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간음죄가 뭔가를 알려고 하면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간음죄로 이해합니다. 물론 간음죄죠. 근데 성경에는 인간 대 인간의 간음죄만이 아니라 다른 간음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산에서 나무와 음행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무하고 간음하고 바위하고 간음하고 뭐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해되세요? 어떻게 나무하고 사람이 간음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한 부부 관계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신랑, 신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봐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간음과 음행은 성경에는 사실 몇 건 안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간음과 음행이라는 내용으로 구약이 어쩌면 도배가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전부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그래요. 어떤 인간과 인간관계에서의 간음의 죄는 크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한 성경에서의 우상숭배는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이 우상인 사람도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우상인 사람도 있잖아요. 개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규정하는 음행이나 간음은 그것이 인간의 육적 간음이나 음행으로 기록했지만 그것은 영적 간음이고 음행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본문은 물론 육적 간음이에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이 육적 간음을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영적 간음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영적 간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를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에 간음하지 말라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아니라 뭐다? 스칸달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칸달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얘기하니 하나님하고 영원히 결별된, 하나님과 영원히 이혼되어지는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성경의 음행이요 간음으로 정죄하는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최악의 죄는 인간관계의 음행이나 간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음행이나 간음으로 실제로 성경이 정죄하고 규정하는 것은 뭐냐? 영적 음행이요 영적 간음이요 영적 죄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스칸달이죠. 하나님하고 결별을 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펜팔 많이 했잖아. 펜팔 할 때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나는 너가 싫어. 그럼 영원히 교제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거야. 그 표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표를 거꾸로 붙이는 거야. 희란 집사는 그런 것도 알면서 아직도 시집을 안 가고 이상하네. 여기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만 알고 있네.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스칸달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정말 특별하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맨 먼저 본문의 분류가 잘못됐다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돼요? 7장에 있어야 돼요. 8장으로 오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7장 52절 한번 봐보실래요?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뭐예요? 7장 1절 초막절부터 얘기해서 이제 끝난 얘기잖아요.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와서 이 일이, 이건 7장에 있어야 돼요. 예, 성경을 걸레 만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에 있어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장 52절까지 지난주에 결론을 내서 다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는 원죄론을 정립하고, 니고데모로는 성경적 신학을 정립하고, 하속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의미의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다 해왔어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3장 1절 거기에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냐고 물었잖아요. 다시 날 수 있냐고, 영생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래서 위로부터 나야 된다, 성령으로. 그것이 다 끝난 거죠, 하속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니고데모나 하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론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을, 사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2절까지 실제를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럴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본문 이해하면 너무 쉬운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해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얘기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꼭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여자 혼자 짓습니까? 남자 혼자 짓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같이 끌고 왔어야 돼요. 본문은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를 같이, 그리고 돌로 쳐 죽여야지 왜 여자만 데리고 올까요? 의문이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남자가 없어요. 왜 없지? 이게 이상하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 딱 생각하고 가면, 남자와 여자 중에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 보면,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창세기 하셔서 여자는 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여자는 뭐 죄인의 의미다, 창세기 때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도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던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자기 부인 쪽은 어디예요? 저자잖아요. 네, 일단 이렇게 접고 넘어가죠. 왜 남자는 없을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압달락의 누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7장으로 가면 누구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하속. 하속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노예선에서 그 배 맨 밑창에 들어가서 배너에 보면 그 노를 젓는 사람 있죠? 그런 유형, 그런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이 여인에게 앞으로 닥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아, 대답 좀 해봐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어떤 새로운 어떤 뭐가 없잖아요. 엄연히 자기도 잘 알고 있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상황을 자기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이 여인은 간음에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이고 간음 자체가 영적 간음을 육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가장 완전한 육적 부인의 대표가, 물론 성경에 제가 몇 명 얘기하지만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탕자, 돌아온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바로 간음의 마음이 잡혀 있어가지고 본문이 실제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으로 정립해 준 이 부분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리고 사건에만 맺혀서 이런 죄를 지었던 죄에만 딱 사로잡혀 버리면 이 본문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이런 거. 자, 그래서 제가 앞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앞장에 하속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죠.
그러나 그 하속만 가지고는 실제 의미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으로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자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일들이에요. 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아멘?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까지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늘 등장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대제사장은 지난번에까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 중에 최고다. 뭐 당국자의 의미, 영적인 사람, 성경적 신학으로 완벽한 사람,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 원래는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그런 겉으로는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원죄를 범한 죄인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박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인 영성으로서의 박사.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유형들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서기관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아주 박식한 사람. 바리새인 그러면 아주 영성이 풍성해서 아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설정한 거예요. 신인 메시아. 1절과 2절이 왜 썼는지 여러분들이 다 코인원이 아신데 보니까 의문을 갖던데, 맞아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그래서 지난 얘기들이지만 이단 중에 이제 감람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자기가 감람나무다라고 해서 등장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감람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건 기름을 짜죠. 올리브유 여러분 잘 아시죠? 감람유가 올리브유예요. 감람나무의 기름의 의미가 영적 의미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원래 성경에.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이중체를 다시 이제 성전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고, 지금 역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꼭 다시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6절에 보시면 엎드려서 구부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셔요. 뭐라고 썼어요? 네,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뭐라고 썼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글을 쓰신 분이 육신의 예수일까요? 호 예수, 하나님 예수일까요? 그럼요, 하나님 예수죠. 하나님 예수가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면 그가 성령일까요? 육신의 예수일까요? 누가 썼어요? 성령이 썼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본문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해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글을 쓰는 내용이 나와요. 뭘 썼을까요? 코인원이 하신 분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땅에다 글 쓴 적 있어요? 힌트, 바위에다 썼어요. 그때는 뭘 썼어요? 십계명. 그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실까요? 성령일까요? 성령이잖아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나? 땅이 온도나고 공함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성령이잖아요. 그 글도 성령이 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그 손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손이 있어요? 기럭지가 엄청 길까요? 하늘에서 땅까지? 그런 모든 의미는 성령으로 얘기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호 예수의 손가락의 실제가 뭐냐? 감람산의 감람, 성령이다. 물론 제가 이렇게 붙이지 않고 방금 전에 설명만 해서 충분히 이해가 수 있도록, 어쩌면 1, 2절을 그렇게 보면 억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가운데 세우고 모세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걸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시험이 되지? 아니, 예수님이 그러잖아. 아니, 왜 그걸 당신들 나한테 물어봐? 제 7계명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끌고 와서 귀찮게 번거롭게 이러냐? 그 말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도 걸리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이걸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할 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다 하나님의 거지만 이게 절대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건 틀림없이 걸려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시험을 대지? 이게 시험거리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계명대로 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와서 가르친 것이 사랑이고 용서고 구원인데 이게 말이 되냐?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어떤 죄를 정해놓고 그것을 범하면 때로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그대로 성경대로 그러라고 그래도 예수님은 지금 전하는 법에 걸리게 되고 당신이 전한 것에, 그리고 그를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또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둘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정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기관으로 말하는 성경관, 왜 성경이 의문 없이는 볼 수 없는데 의문을 갖지 않느냐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의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간음의 문제가 사람만의 간음의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썼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썼어요. 뭘 썼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뭘 썼을까요? 말씀을 썼겠죠. 그렇죠? 거기에 써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다 하셨으니까 얘기할게요. 자, 모세의 돌판도 둘이죠. 돌판 A, 돌판 B. 빛도 빛 A, 빛 B. 죄송합니다. 창세기 안 하신 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지만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들으면 돼요. 성경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렇죠?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호예수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하나님이, 그것도 바위도 땅이잖아요. 어찌됐건 돌판에다 2번 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약의 성경이 모세의 율법일까요? 하나님이 쓰신 글일까요?
예? 하나님이 다 쓰신 거잖아요. 지금 계속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더 얘기하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지금 여기에 나온 서기관이나 헬라인 제사장들은 모세가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이 아니라 모세 사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빼버려요. 거의 다. 근래에 세계적인 어느 신학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뭘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좀 배우려고 했는데 모세 오경이 아니라 모세 육경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성경을 딱 갖다 들이댄 거야. 그래서 이 진짜 모세 육경이네. 어디까지가 포함돼요? 여호수아까지가.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맨 끝장 끝에서 한두 절 앞에만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러면 이거 진짜 모세 육경이네 이럴 수 있어요. 자, 그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거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2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계시하신 것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성경을 종교적 윤리 도덕으로 그렇게 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인간관계를 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라고 성경을 썼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작마당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구천지처럼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흥분해 가지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관심은 죄 지은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지금 그 죄와 이 여자에게 그들의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글을 쓰시면서 관심을 이제 누구에게로 끌어들여요? 그 군중들을 누구에게 관심이 가게 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러 왔잖아. 죽이느냐 살리느냐, 돌을 들고 보들보들 떨면서. 근데 예수님이 글을 쓰시는 거야. 뭐라고 썼어? 비껴봐. 뭐라고 썼어? 뭐라고 썼어? 그러겠죠?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면 구약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떨어 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 아니야. 율법의 3대 의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 하나는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제 간음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별의 별수를 다 써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육체 부인을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육적으로 보면 가늠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구약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기관으로 설정해 놓으신 첫 번째,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신 것에 대한 신학이죠. 바리새인 영적 정립을 하셔야 돼요. 또 주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뭘로 기르겠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호 예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심령에 역사하신 그 모습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흙으로 찌어진 나에게 흙에다가 글을 쓰셨던 주님이 다른 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 야 이리 와, 종이 좀 가져와봐, 연필 가져와, 써서 돌려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거기 그 많은 군중에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면 뭐 좀 모래 바닷가에 모래 있는 데 가서 뭐 누구야 사랑해 하트 그리고 크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앉아서 거기다가 그냥 껄쩍거린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뜻하심이 내 심령에 지금 이 글을 쓰신 것처럼 써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드려질 수밖에 없더라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바로 지금 앞에 장이죠.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물리적이요 육적이요 가시적으로 실제로 그걸 한 것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7장이 이 본문은 7장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뭐가 다르냐? 첫째,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만 해요? 심령에서만 해요. 구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령에 역사하신 것이고, 신약은 보혜사는 사람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심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첫째는 성경,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봐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그 여인을 가운데 놓고 빙 둘러섰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 있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점점 그들이 들어와서 주님께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이 땅에다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야? 유튜브에 들어와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을 얘기해놔서 또. 자, 그래서 첫 번째 쓰신 것은 구약의 성령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걸 성령으로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해방꾼 역할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성령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건 본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원어에 없어요. 없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번역한 사람이 그냥 써놓은 거야. 이것 때문에 오히려 못 본 거죠.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렇죠? 누가복음 5장 3절에 베드로가 그랬죠?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 베드로가 자기 심령 속에 끔찍한 죄가 보이는 것처럼 지금 주님이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신 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지니까 자기들의 죄가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내가 죄인임을 실제로 아는 것은 그건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신 것은 신약의 성령.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까지는 어디까지예요? 구약.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돌을 버리고 가게 하는 것은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는 거야. 자기도 사기도 쳤고 거짓말도 했고 못도 했고. 여러분, 왜 내가 간음죄가 가장 크다는 것부터 먼저 정립해 드린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저 여자만큼은 아니야. 돌 던질 수 있잖아요. 왜 없어요? 던질 수 있지. 근데 자기들이 그 작은 것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그 적은 콩알 만한 죄도 그 여인의 죄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거야, 자기에게. 이해되시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향해서 얘기해? 내 죄가 이렇게 큰데 내가 누구한테 돌멩이질을 해? 누구에게 내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변할까요? 왜 변할까요? 참,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6절에 손가락, 8절에도 손가락. 정말 8절에는 사실상 손가락 없어요. 왜 그럴까요? 6절에는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구약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신약이라고 그랬죠. 신약은 보혜사가 내 안에 직접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직접 하시니까 손가락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도 손가락을 넣어놨어. 자, 그런데 이것까지 설명합시다. 그래서 10절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9절로 10절,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보혜사 성령이죠. 자, 참 이 설교는 여러분이나 알아듣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 알아듣게 하려면 엄청난 시간을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임마누엘의 의미,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치는 역사, 돌을 버리고 하나씩 나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제적인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경이 표현해 놓은 겁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만 관심이 있고, 중심에만 계시고, 중심에만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간음행위, 그건 관심도 없으셔요. 우리가 선하냐 악하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것의 근본은 중심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도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할까? 종교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이건 기독교지만 법칙이에요. 이건. 아무리 자범죄를 탓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요. 왜? 중심의 원죄가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칙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법칙, 성령의 법칙인 그런 사람이 될까? 이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뭔 사모 그런데 우리는 뭔 사모해야 돼요? 성사모, 성령을 사모하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가도 좀 길게 설교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작정하고, 근데 그걸 미리서들 알고 안 오셨나 봐. 길게 할까 봐서. 자, 육으로 보면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영으로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것은 이 여인의 결국은 뭘 얘기해요? 우리 모두의 뭘 얘기를 해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보다 더 먼저가 뭐였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돼 있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원죄가 우리가 얘기한 선악과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나갔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스칸달이죠. 파라핍토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남아있는데 다른 것이 뭐가 문제예요? 다른 것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다시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만 되면, 임마누엘만 되면, 화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 죄는 원죄지 자범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본문에 죄 없는 자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죄가 뭔 죄일까요? 다들 얘기한 자범죄일까요? 천만에요. 원죄를 얘기하는 원죄. 주님이 죄 없는 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원죄지. 그러면 원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죄가 없거든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성령의 구약적 역사로 자기 심령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죄구나. 내가 끔찍한 죄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사람한테 너 원죄 없으면 돌로 쳐. 근데 어떻게 돌로 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칠 수 없죠.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원죄를 가시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성경적 구원은 원죄에서의 구원이지 자범죄의 구원이 아니에요. 너무 자범죄에만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죄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들 얘기해 놓았던데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원죄고 뭔죄고 그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그걸 굳이 그렇게 우리가 힘 안 써도 다 해결할 건데. 그래서 원죄는 내가 행위로 한 자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아담으로부터 늘 눌려오는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불가항력적인 죄. 그 죄는 어떻게 해야 해결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해결되는 죄. 그래서 이 본문의 가장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임마누엘 때문에 그래요. 자, 저거 죄 지었으니까 돌로 쳐 죽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죄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이 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도들이 맞아 죽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지금 이 여자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점, 하나님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직접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의 설계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믿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흙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글을 썼다는 건 성령이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을 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남을 향했던 관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의 허물만 보았던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관심은 나에게 오지 남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앞달락의 원죄의 표상인 대제사장 니고데모의 성경적 정립, 하속의 구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하속으로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의 의미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의미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랬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본문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런 글 써있지도 않아요. 원문에.
그런 우리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대제사장이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누구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 남한테 관심 있어가지고 간음을 했니, 뭐 의인이니, 죄인이니, 누가 이 세상에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다른 내용은 짧게 하고 이런 부분을 막 부각시켜서 간증하고 뭐하고 하면 엄청 은혜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지어먹은 마음을 더 먹을 수 있고, 그러면 더 멋있는 성도들 같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죠? 내가 왜 이 얘기 안 해요? 적용에 빠지니까. 진짜 여러분들과 저는 부들부들 떨고 돌을 들고 펄펄 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돌이 낮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육신의 삶은 요한복음 1장 18절 전능하신 하나님도 한 번밖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나한테 돌아와야지. 그래서 늘 산불도 제가 하자고 그러고, 관심이 나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성령이 내 심령에 역사하실 수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처럼 베드로의 그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이 없는 한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심령의 문제고, 문제는 원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내 심령 속에 직접 주님이 들어오셔서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하나님과 이미 단절돼 버린, 이미 깨져버린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다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관계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오셨잖아요. 정말 나 자신에게 심령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게만 관심 갖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오늘 본문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처럼 완전히 육신을 부인하신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